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장년, 청년, 또 청소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지 꼭 열흘째 되는 날,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바라며 전심으로 기도한 지 꼭 열흘째 되던 바로 오늘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던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오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나 대신 너희에게 부어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가 승천하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즉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는 증인,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것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접한 몇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는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사그러드나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죠. 심지어 백신을 맞은 사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감염이 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 보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여전히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또 올해 상반기 들어서 최근에 제 마음에 그래도 올해 하반기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면 늦어도 내년은 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기구가 무력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으로 어제 일자의 보도를 통해서 열흘간의 분쟁 이후에 무조건적인 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약 2,0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또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이었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계속적인 무차별 폭격 가운데 민간 시설들이 많이 파괴되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또 미얀마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 특별히 청년들과 학생들의 충돌로 인해서 시민 시위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제가 어제 일자 기사를 봤는데요. 약 80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군부로부터 살해되었고 8,000명 이상이 체포 및 구금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는 허수아비 정권을 세웠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NLD마저도 해산시키고 과거의 군부 독재를 회귀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민주화 항쟁, 내전으로 인해서 미얀마의 봄은 아직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기사는 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시를 쓰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지만 혁명의 심장은 우리 가슴에 있다. 우리 심장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인데 이 시인이 붙잡혀서 고문당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너무나 참담한 것은 그 시인의 뱃속에 장기가 하나도 없이 다 적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나먼 타국인 미얀마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가 저희도 1980년 바로 엊그제 5월 18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새의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리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오늘날의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망보다는 절망스러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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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같이 정말 우리 세상에 여전히 만연한 전쟁과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 얘기해서, 그때는 냉전 시대라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던 시대, 남과 북이 지금보다 더욱더 첨예하게 대치되던 시대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또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생기면서 전쟁의 소식이 이제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전쟁의 소식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모든 절망의 소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식되고 참평화, 여호와 샬롬의 그 샬롬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사로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의 제목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참담한 절망들이, 정말 최악의 절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아까 함께 우리 엔데우스 찬양팀들이 지금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마른 뼈죠. 여러분,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최악의 절망을 뜻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백골이 되어버린 마른 뼈 안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생명도 소망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마른 뼈라고 하는, 백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보훈의 날 6월인데요. 해마다 6월이 되면
6.25 한국 전쟁 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는 이야기들이 매년 빠지지 않고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서 그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른 뼈, 모든 뼈의 모든 성분이 다 빠져나가서 백골이 되어버린 이 뼈에서는 DNA조차 말라서 파괴돼서 그 DNA를 추출할 수 없다 그래요. 생명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던 이 마른 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생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최악의 절망의 상황. 이 절망의 상황이 오늘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3포다, 5포다, 다 포기한다는 시대가 많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포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에게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는지, 마른 뼈가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랍게 오늘 본문에는 소망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환상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환상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 일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생명의 소망이 되는 이야기 안에서도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 말씀 속에서 생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김창기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기가 불어넣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기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의 다른 뜻은 성령입니다. 즉 이 절망과 비탄 속에 있는 이 마른 뼈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 그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그것들은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과 희망의 돌파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처럼 주님의 영이 그를 골짜기로,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니까 2절에 있는 표현처럼 아주 말라 있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백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DNA조차도 추출할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마른 뼈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즉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에스겔의 심정이 좀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에스겔이 좀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하나님께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뻔히 아시면서 왜 제게 그런 걸 물으세요? 당신이 아시겠죠. 아마 에스겔이 보기에 에스겔의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에스겔은 이미 이 뼈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뉘앙스였지 않을까요? 아니, 뭐 아시면서 저에게 왜 물어보세요? 당신이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오늘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얘들아,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이 다시 생명이 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최악의 절망의 상황들이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최악의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이 생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랑 똑같이 대답하셔야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와 소망, 믿음을 담아서 그러나 응답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의 끝인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까지 되는, 즉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신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다. 여러분, 대언이 무슨 뜻이죠? 대언, 대신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 동사로서 나바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바. 근데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인 나비, 버터플라이 아닙니다. 나비는, 히브리어 나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소망의 기적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힘, 대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대언하여 마른 뼈에게 명령하였을 때 마른 뼈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단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언하는 것에도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나 또한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야 하는 것이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7절의 말씀에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질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통해 세워주신 주님의 종들의 대언하는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위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어쩔 때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목사님이, 왜 전도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곤란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오락관 아십니까? 가족 오락관? 예,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아세요? 예, 우리 장로님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 오락관 아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봤거든요. 가족 오락관의 게임 중에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적 있을 거고 가족 오락관을 못 보신 세대라고 하면 수련회에서 한 번쯤은 게임을 해봤을 겁니다.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어떤 단어나 속담을 제시해 주면 첫 번째 있는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몸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 오락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죠. 도대체 춤을 추는 건지 뭔가 대화를 하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엉뚱하게 몸짓을 표현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맞추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저 몸짓에 이 메시지를 찾는지. 근데 아마도 그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그 몸짓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낸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대언하는 설교자의 말씀이 여러분 느끼기에 어쩔 때는 어처구니 없는 몸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포인트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어지던 대언하여 선포되어지던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그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위에서 대언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바른 뜻으로 내 귀와 내 심령에 이해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선포이며 행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청년 때 굉장히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목회자랑도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청년부 전사님이랑도 싸운 적이 있었고 청년부 목사님이랑도 싸운 적도 있었고 또 교회 부목사님이랑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다 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어느 분이 그러셨거든요. 너 그러다가 나중에 똑같은 사람 만난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저질렀던 모든 행위들을 저의 목회 현장에서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청년부 목사님이랑 깊은 갈등이 생겨서 청년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도대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에게 표적을 걸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예배 생활들, 뜻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흘려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저랑 사이가 안 좋은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은 귀를 막아도 이어폰을 꼽아도 다른 짓을 하고 있어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귀에 제 뇌까지 쿡쿡 찌르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데는 이 말을 대언하는 목회자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이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저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절망의 상황을 향하여서, 또 너무나 절망스러운 오늘 전염병 팬데믹의 상황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 폭력의 상황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호와 샬롬의 그 희망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대언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사망의 그늘이 들어진 절망의 상황이 새로운 영생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내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에스겔이 제 묵상에는 하나님의 야, 이 뼈가 살아나겠니라고 묻는 질문에, 아시잖아요, 힘든 거, 이랬던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모아져서 사람 해골의 형상이 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같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8절의 말씀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형상이 되었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그 속에 생기, 그 생명, 성령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대언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생기 곧 성령님에게 대언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 하나님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생명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에게, 마른 뼈에게, 사망에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소망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의 순종을 얘기했습니다. 대언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순종에 더불어서 제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소망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간구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완전한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 이 말을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에서 완전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마른 뼈의 기적들이, 주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향하여서 간구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간구는, 여러분이 구하는 소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 사랑, 그 계획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오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마른 뼈가 생명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바라보고 생기야 불어와라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평화나 인간의 소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 세계와 열방, 또 작게는 우리의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선포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의 존재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는 지금 이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